12장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인데요. 14절부터 16절 3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3부 예배 때 김장한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하우스보이에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억 6천만 명 그 침례교 총회장이시기도 했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금검 전략으로 소문난 구두쇠,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사람, 포용력 있고 겸손할 뿐 아니라 활력 넘치고 생기 있는 사람, 탁월한 기억력과 전달력, 시간관리 철저, 부지런한 사람, 인간관계 중시, 의리 있는 사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극동방송국 목회자 총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김정은 목사님 가까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알지? 그래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보다. 이명박 대통령 형이 이상득 장로라고 키가 껑충한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그분이 빨간 세타를 입었는데 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막 2계단씩. 그때도 70, 지금이 1934년생이니까 지금 91인가 92인가 그런. 아마 오늘 3부 예배 때 저희 교회 오시면 대한민국 교회 다 돌아도 이제는 마지막 도는 거예요. 아마 이 세대의 마지막 어른이 김장원 목사님 아닌가 싶어요. 그 극동방송에 들어가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분이 1950년대 16살, 17살 이때인데 공부를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등록금을 냈어요. 근데 김장원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월사금이라고 낸 모양이에요. 근데 워낙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월사금 그러면 큰형한테 달라 그래. 그 막내니까 큰형한테 형님 월사금이요 그러면 안 주고. 그러니까 매달 월사금은 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철도고등학교라고 철도고등학교는 무료로 공부를 가르친다는 게 알려졌대요. 그래서 서울의 철도고등학교에 시험 보러 온 게 언제였냐면 1951년 6월 24일인가? 6.25 전쟁 나는 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무기한 연기라고. 철도고등학교 뭐 어떻게 시험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버스 얻어 타고 막 이러면서 내려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죠. 그런데 그때 뭐 이제 전쟁 나니까 그 시골이라 전쟁 난 걸 잘 모르는데 그 수원에 미군 24사단이 거기에 주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뭐 17살, 17살짜리가 16살, 17살짜리가 학교에 공부도 안 하니까 미군들한테 가서 기분비 초콜릿 그런 거예요. 초콜릿 얻어먹고 뭐 이러려고 기분비 초콜릿 그러니까 어느 미군이 손짓을 하더래. 근데 참 사람이 저 한번 따라서 한다. 눈치가 다시 한번 눈치가 지혜다. 다시 한번 눈치가 지혜다. 근데 딴 친구들은 모르는데 이 김장원 목사님이 나무 땔감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논두렁에 이렇게 나무들을 박아놓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도 줬더니 비누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갖다 줬대. 더 많이 갖다 주니까 막 초콜릿도 주고 담배도 주고 비누도 주고 막 이래갖고 그 비누는 담배는 양키시장에 엄마가 딱 파니까 광교산에서 나무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좋더래.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갖다 주는데 어떤 미군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막사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서 불을 이렇게 추우니까 불을 난로에 나무에다 떼는데 보니까 막 침낭이 어지러져 있고 식판도 아직 밥 먹고 닦지도 않고 다 이렇게 담요도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렇더래요. 이 김장원 목사님이 그거를 다 정리했어. 식판 다 닦고 물 끓여서 다 닦고 담요 정리하고 그렇게 매트리스도 바깥에 널어서 다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야 너 원더풀 또 오라 그러더래. 그래갖고 계속 갔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병은 뭐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질병이 뭐예요?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안 된 건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가 날 다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정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명과 핑계가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은 자리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꽃을 피워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김장원 목사님.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거기서요 칼 파우스 상사라고 사진 하나 한번 보여줄까요? 백인인데요. 거기서 만나. 이분이 6.25 이렇게 행정병이었는데 막 인천도 서울도 이렇게 많이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6.25 때는 그게 어려우니까 막 쓰레기 더미에서 뭘 죽고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마음에 한국 사람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저런 어린애 아이들을 좀 저 방송실 저 언제까지 띄울래? 저 눈치가 지니까 그거 좀 바꾸면 안 되냐? 눈치 없는 놈? 잊어먹었네 씨. 극동방송국에서도 왔는데 내가 정체가 너무 확 드러나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게 그 칼 파우스 상사가 그 만나서 미국에 유학 1951년에 유학 보내줘요. 배표 끊어주고 100불을 줍니다. 자기가 30불 있었고 집에서는 1달러도 줄 형편이 안 됐대. 6.25 전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김정은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망, 불평 이런 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룻기가 그 배경이에요. 룻기 배경이 뭐예요? 사사기 21장 그 바로 앞인데 이 마지막 절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때 그러니까 사사기는 뭐예요? 사사기는 사사기 시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뭐냐면 그 날들에 그 시간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게 왜 부정적인 거예요? 왕은 뭐예요? 절대적인 어떤 거예요? 왕은 절대적인 어떤 건데 그때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지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게 룻기 1장이에요. 넘어가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봅시다. 같이 보죠.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그때 시대의 배경이 어떻다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맘대로 살고 지 맘대로.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지 맘대로 지 눈에 보이는 대로 지 생각대로 야 여기서 어렵다 해갖고 베들레헴 떡집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갑니다. 얼마? 80km 돼. 두 사람이 걸어서 가면 7박 8일이 걸리는 거리를. 거기를 어떻게? 지 생각대로 지 맘대로 왕이 없어. 지 생각대로 지 맘대로 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어떻게 해요? 10년 지나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이 소식을 이거 알죠. 자기가 이제 세 과부만 남았어. 나오미, 오르바, 룻.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어요. 6절입니다.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뭐 거기 있어봤자 뭐 쇠거부가 뭐 하겠어요? 이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나오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에게 돌아가. 안 돌아가요. 그렇게 말하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둬서 아들을 얻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려? 너희들 조상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죠. 13절부터입니다. 13, 14절만 보죠. 13절, 14절만 같이 보죠.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저 한번 따라서 붙쫓았더라. 시작. 다시 한번 붙쫓았더라. 시작.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야 너희들 이제 돌아가. 이제는 너희들 남편도 없고 민망하죠. 미안하고. 그러니까 돌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 그리고 룻은 붙쫓았더라. 왜요? 그 이유를 말하죠. 그 뒤에 15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볼까요? 15절부터 집에서 성경 안 읽으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저 한번 따랐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환경을 이깁니다. 룻이 근데 룻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 신앙이 있어. 신앙이 있어. 신앙이. 나 하나님 아는데요.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요. 못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붙여찼더라. 돌아와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리가 났어.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19절부터입니다. 22절까지 같이 보죠.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볼게요. 18절 19절 두 절만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와 이가 나오미가 아니야? 온 성에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래요. 이 누구예요? 아유 저 룻이라는 제 며느리예요. 이랬겠지. 뭐 다 와 그래 진짜 나오미 맞아? 막 온 성읍이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2장 1, 2절에 2장 1, 2절 같이 보죠.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보아스하고 룻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근데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 보이질 않아. 이거를 헤세드라. 헤세드. 뭐라고? 다시 한번 헤세드. 시작. 이게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복잡한다는데 뭐 인애, 뭐 충성, 궁율, 뭐 신실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한 단어예요. 여기서 믿음을 가진 보아스와 믿음을 가진 룻의 그 헤세드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룻이야? 온 백성이 뭐 할 때야? 보리 추수할 때. 온 사람들이 진짜 나오며 와 10년 만에 많이 변하진 않았네 막 환영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 아는 유대인들인데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하나님 믿는 인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지금 어저께 모압에서 돌아와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우리가 장을 볼 수 있겠어요? 뭔 돈이 있어요? 다 망해서 돌아왔는데. 근데 하나님 믿는 인간들이 입으로는 이가 나오미가 아니요 진짜 뭐죠? 와뭐 변한 게 없나 막 난리치다가 보리쌀 한 대박도 안 팔아주는 게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믿음 가진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들이 그 짓을 해요? 얼마 지금은 다 그런 말, 다 그런 말.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 어떻게? 2절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따지겠지. 야 이씨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이 보리쌀 한 대박도 안 팔아주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진 인간들이 할 짓이에요?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도 돼. 보리쌀 주스러. 나중에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냐? 어머니 그 인간들이요 보리쌀 한 대박도 팔아줄 것 같지 않아서요 내가요 이삭 주스러 갔다 왔어요. 왜 어머니 내가 하도 승질나서요 말도 안 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도 되지. 근데 안 그래. 어떻게? 다시 2절 보세요. 2장 2절 같이 보죠.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내가 하매. 우리 부교 부목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랑 같이 카톡할 땐 맨 마지막에 네가 써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뭐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렇게 부탁해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을 쓰게 하지 말고 네가 마지막을 써. 카톡 할 때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나보다 선생님이든지 부모님이든지 그러면 쌩까지지 마. 그게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싸가지가 없어서. 카톡 할 때 맨 마지막에는 내가 쓰는 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룻은요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도 돼. 근데 그게 이 헤세드가 있다니까. 겸손, 신실, 은혜 뭐 이런 게 다 있다니까. 밤 10시 넘으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겠어요? 엄마 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몇 시까지 들어갈게요. 그리고 전화해서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거. 그게 룻의 마음이에요. 요즘은요 아니 뭐 학원 갔다 왔지 뭐. 갔다 와도 인사도 안 해요. 한번 옆에 있는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자 내가 하나 손으로 둡시다. 저는 10시 11시 넘어서 너무 늦으면 부모님 걱정할까 봐 꼭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이제 아니 어떻게 할까? 연락을 안 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만 손 들자. 하나 둘 속으로 들어 속으로. 그러면 안 돼요.
1955년에 뉴욕에서 연합 집회할 때, 빌리그램 연합 집회할 때 그 김장원 목사님 거기서 그걸 봤어요. 근데 1973년에 300만 명이 넘는 여의도 집회가 있었어. 그 여의도 집회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통역을 누가 했냐? 김장원 목사님이 했어요. 저도 뭐 인도네시아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 통역하는데요, 이 통역을 제대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김장원 목사님이 빌리그램 목사님과 똑같게 손에 낀 장갑이라고 했어. 액션, 톤, 뭐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해서 그때 110만 명 온 중에 다 한국 사람은 오진 않았겠지. 미국 군인들도 왔고 미국 사람들도 왔겠지. 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도대체 통역이 누구야? 이렇게 했어요. 그 김장원 목사님 통역하는 거 한번 보죠. Have the power to change all of Asia. 여러분은 아세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의 And 소유자입니다. I'm glad that the Korean church has missionaries scatter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한국의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I am an evangelist. 나는 전도자입니다. My primary message is to the people outside the church and outside of the gospel.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배당에를 나오시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So every service I try to explain the gospel in simple language so that everybody can understand.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게 1973년도 모습이에요. 그 액션 이런 것들이. 근데 외신 기자들이 나중에 저 통역하고 나서 그 세계 복음 전도자 강사 섭외 1순위가 김장원 목사님 됐어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도대체 저 조그만 사람이 누구냐? 막 난리가 났어. 그때 김장원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이 주인공은 빌리그레엄 목사님인데 내가 더 주목을 받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부인한테 여보, 유명세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데요. 유명세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데요. 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김장원 목사님이 기자들이 가득 찾아오니까 공군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언론을 따돌렸어. 그게 누구예요? 김장원 목사님. 루시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보리쌀도 한 대밖에 안 팔아줍니까? 이럴 수 있죠. 근데 어머니, 제가 보리 추수 해올게, 보리쌀 주워올게요. 이렇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과부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리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정말 보리쌀 한 대가 없을 때 각박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말이에요, 옆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돈 10,000원 빌려주지 못할 각박한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저 한번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꼼지락거립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꼼지락거립니다. 한 가난한 과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보리 이삭 주는 거예요. 보리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꼼지락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절을 하세요. 3절. 같이 볼게요. 3절. 같이 보죠.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네, 성경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 룻기에는 우연히. 근데 그 우연히는 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인생에 원망이나 불평은 내 인생에는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7살짜리 그때 하우스보이, 구두 닦는 친구들, 그때 17살짜리가 대한민국에 김장원 목사님만 있었겠어요? 그 미군들이 나무 좀 갖다 달라 그럴 때 나무를 갖다 준 사람이 김장원 목사님 하나이겠어요? 그 나무에 불 관리해 달라 그럴 때 불관리 경산으로 갔더니 당신이 관리해야 되는 미군들 못 빨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16명이었대.
그 하우스보이들이 거기에 수천 명이 돼, 수천 명.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불만 떼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아주 딱지 않은 식판들, 그리고 담요들 이런 걸 다 널어서 다 그렇게 다 햇볕에 널어서 말려서 다 넣었더니 네가 최고라 그러더라.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루시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라고? 볼이 이삭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꼼지락거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눈에 보이는 대로, 지가 옳아 보이는 대로,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놈의 원망병이 걸려갖고 불평하고 젊은 것들은요 원망 잘해요. 불평, 남의 단점을 잘 찾아낸다고. 그게 능력이요? 남의 잘점 잘 찾아내서 그거 지적질하는 게 그게 능력입니까? 어떤 걸 세우는 게 능력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율법의 의문의 일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이래. 의문은 뭐예요? 안식일날 나무에다 그러면 너 돌로 쳐서 죽여. 복음은 뭐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줘. 구약은 예전에는 죽이는 법이라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요. 그리고 보아스가 묻죠. 5절입니다. 같이 보죠. 5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6절 7절 말하죠. 그 베는 자들이 말합니다. 6절 7절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야, 저 여인이 누구니? 이게 생긴 것도 좀 다르게 생겼죠. 모압 여인이니까. 그 보아스는 들었겠죠. 루시라는 한 여인이 그 시어머니 따라서 여기 왔다고, 나오미 따라서 왔다고. 아, 제가 루시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는 시간 외에 계속 이삭 죽고 있어요. 저 나오미하고 같이 온 모압 여인이 저 여인이에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다 들었어. 어떻게 말해요? 8절입니다. 8절 9절 볼까요? 8,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옛다 그러고 하늘에서 떨어져 주지 않아요. 저 한번 떨었습니다. 주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아스가요 룻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고요? 다른 밭 가지 마. 다른 밭 가지 마. 이렇게 말해요. 14절 15절도 볼까요? 오늘 14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인데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 보아스가 곡식 베는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이삭 주스러 오면 이삭 줍는 사람이 룻 한 명이겠어요?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겠지. 근데 저기서부터 주워오니까 그 베는 자 옆에서 주스면 더 많이 죽겠지. 저 룻 있지? 너네들 벨 때 그 옆에서 줄게 임마. 그리고 자식아 다 먹냐 이 새끼야?
버려 임마 버려 그러잖아. 다시 보세요. 15절 16절이죠. 15절 16절 보아스가 하는 말이지. 15절 16절 시작.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렇게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원망이나 불평할 거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게 우리들의 눈엔 다 보여.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하고 지적질해서 지가 뭐 이게 뭐가 된 것처럼 지금은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가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내가 김정환 목사님 예전에 극동방송 총무할 때 극동방송국 김정환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전두환 찬양했던 사람을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있는 거 같죠. 뭐가 그렇게 이 지적질에서 좋아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가 대단한 거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루처럼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기서 다른 비슷한 16세 17세 또래들이 한둘이 없겠어요? 거기 막사에 김장한 목사님만 들어갔겠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보니까 딴 애들은 몰라. 그냥 기분이 초콜릿 그것만 알지. 근데 거기서 시판도 보이고 담요 털어서 널기도 하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칼파우스 상서 통해갖고 1951년도에 유학한다니까.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면 다 어렵고 다 죽는데 그때 유학 가는 사람이 몇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멋진 분인 거예요. 우리가 치사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길을 잘 걸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